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연도별로 된 건 아니에요. 기록 연도도 아니고, 그러면 바울이 사역한 연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구성이 이렇게 같은 공통된 것들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꼭 그렇게 된 것도 확실히 맞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난번에 고린도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다음 성경 순서대로 지금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항상 머리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 전도 운동의 핵심 전도운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이었는데, 바울이 거기로 편지를 적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사역의 내용을 잠시 읊어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석 달간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반대가 있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에서 2년간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니까 거기서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에베소가 센터가 되어서 전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근데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의 능력,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전도운동이 벌어지죠. 이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단도 역사에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23절부터 41절까지는 소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이게 몇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이권에 관계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 소요 중에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응답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이 응답을 받고 인도받지요. 자,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와서 감옥에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자 대기 중이었습니다. 2년간 그 속에 바울이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기간, 그때 적은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때 적은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성경에 바울이 적은 옥중서신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3권은 방금 말했던 아시아 전도운동에 관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3개가 동시에 적어서 동시에 보냅니다. 누구를 통하여? 두기고가 가서 배달합니다. 에베소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내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가 3개 옥중서신이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다른 지역이죠. 바로 마케도냐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 사역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4개의 옥중서신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적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서신서 적을 때 동기가 있었잖아요. 특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두고 해결하려고 적었던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받고 갈라디아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특정 문제를 듣고 거기에 그것을 대한 답변이나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의도로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에베소를 적은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이 보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골로새서는 특정 문제가 있어서 그 동기로 적었어요. 그런데 함께 지금 편지를 보내니까 이왕 가는 김에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 편지를 적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준 메시지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 전도운동의 핵심 지역이지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교회에 중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적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특별히 교회론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응답받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전도운동 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이 되었던 그 교회, 바로 그 현장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는 다르게 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바울은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항상 서신서의 첫 번째 인사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후에 글을 딱 시작하는 내용 첫째가 3절부터입니다. 근데 글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찬송부터 하죠.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죠. 이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이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말을 들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느낌이, 이 말이 힘차다, 힘없다, 혹은 우울하다, 행복하다, 힘들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나중에 보면 갇힌 내가 이런 문구들이 나오니까 이제 갇힌 사실을 언급하지, 사실은요 갇혀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찬송할 이유가 가득해서 찬송부터 하고 있어요. 찬송할 이유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곳에서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찬송이 가득해요.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23장 찬송가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가 있잖아요.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 이 웨슬레가요 받은 은혜 속에서 정말 영국을 복음하고 유럽을 살리는 그 사역에 같이 쓰임 받으면서 적은 글이거든요. 거기 뭐라 되어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요 찬송 그 고백이 나오죠. 정말로 찬송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이 한 개지만 만 개가 있다면 그 입을 전부 다 내가 찬송에 쓰겠다라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찬송합니다. 도대체 뭐가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힘드는 거 사실 현실인데, 어려운 현실 속일 건데 뭐가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남김없이 주셨어요. 정말 남김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이 뭘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고자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6절에 말씀 보니까 이것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내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나는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요? 나를 붙들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내가 꺾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무슨 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가나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분이 오셔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멸망받은 나를 택하여 예정하여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며 그 복이라는 거죠. 왜 이게 모든 복입니까? 왜 이게 모든 복일까요? 여러분 완전히 비유하자면요, 저 거지 같은 서민을 왕께서 제가 저렇게 사는 거 불쌍하다, 죄를 불러들이라 왕궁으로, 그럼 내 아들 삼겠다라고 했다면 왕궁의 모든 복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왕자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면 왕궁 속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땅의 모든 것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바울처럼 찬송할 이유가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할 이유가 있는 자지요. 그러나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적인 딱 와닿는 것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돈벼락에 맞았다면 더 감동이 될 거예요. 심장이 멈출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보고도 잘 감흥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영적 축복 속에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시면서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쫓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땅의 복 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납니까? 그것 가지고 망해요. 그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속에서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이 내 것인데 이 복을 모르고 있고 이 복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땅의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요,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은요 이 감사함 속에서 나온 찬송의 가사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가사를 찬송하는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내게 바울 속에 있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찬송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금 우리 확인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야. 자, 이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하십니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시며 축복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재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잘 되려고, 사람들은 정말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잘 되고 복 받으려고 달려가지만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잘 몰라요. 근본의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아무리 좋은 밥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 인간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지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거기 중반부부터 일어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받을 때 아까 말했던 1번의 모든 하늘에 속한 축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길지도 않아요. 6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6장밖에 없는 이 책이 다른 모든 책들보다 제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주 안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밝혀줍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이 은혜 풍성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말해주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요, 성도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음 모르면 다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복음 모르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는데 복음 모르면 이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거를 별로 의식 없이 읽으면 말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 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왜 돋보입니까? 많이 나와서 기록되어서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에 비추어서 비교되어 더욱 돋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이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바로 이곳 현실의 그 현장인 로마, 그 감옥 속에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무슨 그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제한되어 있는데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같은 옥중서 시내 중에 빌립보서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린 자. 그리스도 아는 자는요, 알기만 하는 자는 감옥이라는 현실을 못 넘어서요. 못 넘었습니다. 이게 알긴 아는데 더 가까운 것은 이 어려운 현실이 더 가깝게 느끼거든요. 더 현실적으로 감각이 오거든요. 하지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화라고 해요. 복음만이 아니라 그냥 복음화.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언약을 누려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도망 중에도 이 비밀을 누립니다. 시편 23편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중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린다는 말 아닙니까? 누린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 안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있는 그 현실, 감옥, 도망, 노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걸 그래서 보좌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는 보좌와 연결된 기도예요. 그 자리는 보좌 앞의 축복인 거예요. 보좌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뭐냐면 영적인 걸 말하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의 천국과 천사의 활동하고 역사함. 그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영적인 역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사실은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활동하는 것 믿습니까? 정말로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압니까? 이것이 바로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가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며 그 속에서 복음화 보좌와의 응답이 나타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시대 살릴 서밋화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시대 살릴 서밋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시대의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셨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의 렘넌트처럼 복음화 보좌와 시대 살릴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럴 때 지금의 문제는 바울의 감옥 혹은 요셉의 노예, 다윗의 도망과 같은 지금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될 것이고 응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그게 응답이었죠. 그게 응답이죠. 그런데 이게 안 누려지고 이것이 안 보이면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이 노예 간 것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맞지요? 감옥에 있는 것이 로마 복음화였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 나라로 바꾸는 중요한 발판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면 내 모든 문제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고 응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고, 이 비밀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셨듯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잡을 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의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